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을 받으며 그 빛 가운데 서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기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인 그앗 사람들의 몇몇 가문 곧 나머지 그앗 사람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한테서 그들이 제비 뽑은 여러 도시를 주었다. 그들에게는 또 살인한 사람의 피신 도시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또 게셀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깁사임과 그에 딸린 목초지, 베토론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도시 네 군데를 주었다. 단 지파한테서는 엘드게와 그에 딸린 목초지, 기쁘돈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받아서 주었다. 아엘론과 그에 딸린 목초지, 가데림몬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도시 네 군데를 주었다. 므낫세 지파 절반한테서는 다하낫과 그에 딸린 목초지, 가드림몬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받아서 주었다. 도시 두 군데를 주었다. 나머지 그앗 사람들의 여러 가문에게 준 도시가 모두 10군데였고 도시마다 딸린 목초지가 있었다. 레위 사람들의 가문인 게르손 사람들에게 므낫세 지파 절반한테서 받아서 준 도시는 이러했다. 살인한 사람의 피신 도시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그에 딸린 목초지였다. 또 부에스드라와 그에 딸린 목초지였다. 도시 두 군데를 주었다. 이사갈 지파한테서는 기숤과 그에 딸린 목초지, 다브락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받아서 주었다. 야르뭇과 그에 딸린 목초지, 엔간님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도시 네 군데를 주었다. 아셀 지파한테서는 미살과 그에 딸린 목초지, 압돈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받아서 주었다. 헬갓과 그에 딸린 목초지, 르홉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도시 네 군데를 주었다. 납달리 지파한테서는 살인한 사람의 피신 도시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에 딸린 목초지를 받아서 주었다. 또 함못돌과 그에 딸린 목초지, 가르단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이렇게 준 도시가 세 군데였다. 게르손 사람들이 가문에 따라 받은 도시는 모두 13군데였고 도시마다 딸린 목초지가 있었다. 나머지 레위 사람들인 무라리 사람들의 여러 가문에는 스불론 지파한테서 용르암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받아서 주었다. 가르다와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딥나와 그에 딸린 목초지, 나할랄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도시 네 군데를 주었다. 르우벤 지파한테서는 살인한 사람의 피신 도시 도피성인 베셀과 그에 딸린 목초지, 야하스와 그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그대목과 그에 딸린 목초지, 메바앗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도시 네 군데를 주었다. 갓 지파한테서는 살인한 사람의 피신 도시 도피성인 길르앗에 있는 라못과 그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또 마하나임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헤스본과 그에 딸린 목초지, 야셀과 그에 딸린 목초지도 주었다. 도시 네 군데를 주었다. 이 도시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의 나머지 가문인 무라리 사람들이 가문에 따라 받은 것인데 제비 뽑아 받은 도시가 12군데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삼은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이 받은 도시는 모두 48군데였고 도시마다 딸린 목초지가 있었다. 이 도시들은 저마다 둘레에 딸린 목초지가 있었다. 이 모든 도시가 그러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굳게 약속하셨던 땅 전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 주셨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들 앞에서는 버텨내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말씀해 주신 좋은 일 가운데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다. 모두 이루어졌다. 아멘. 여호수아기 21장은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살 곳이 지정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돕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42절까지 어저께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었고 오늘 20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내용들은 레위 지파가 성읍을 분배받은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거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특별한 지파였죠. 성막을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제사하는 일들을 섬기는 그러한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직분에 더 집중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것은 다른 지파들 사이에 그들이 흩어져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돕는 그들을 위해서 48개의 성읍이 주어지고 그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이 48개 성읍에 살고 있는 그들이 그 백성들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하시고 그들에게 땅이 아니죠. 살 곳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48개 성읍에 목초지도 있는데 여기 보면 목초지를 주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목초지를 주었다는 것이 그들이 음, 목양 그렇게 양들을 키우고 가축들을 키우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들이 키우고 있는 이 목초지의 가축들은 제사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지 그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생계는 결국 각 지파들이 그 자기 지파의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들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돌보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 도시가 48군데였다라는 거죠. 12지파의 48군데의 성읍에 도시에 살게 되었다? 그러면 각 지파당 4군데씩 있었겠다. 그건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그 각 지파의 땅의 크기 또 위치에 따라서 그들의 성읍들이 도피성과 함께 48군데가 주어져서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필요해서 가야 될 때에 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될 때 하룻길을 넘어서 가는 그런 거리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성읍들로 향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레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좋은 일 가운데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다.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예,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적용할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우선 여호수아 21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분배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할을 맡긴 사람들을 존중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이 각 지파들이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고 레위 지파가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냐 그렇게 어,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함께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겠다라는 사실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고 약속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담대하게 행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이 하루가 또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